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우리 사람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길 가는 중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람과 또 원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오늘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사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벌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겁니다. 진영 중앙에 건드리신 게 아니라 진영 겉에 깨닫기만 하시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저는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 고백하면 제일 최상의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을 잘 받으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 받으시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받으시기도 하고 응답 속에서도 받으시기도 하고 시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게 최고죠. 우리가 엄청난 중요한 사람인데 세상의 흐름에 물질에 세상 명예에 거기에만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하는데 24시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할 수 있으니까, 무능할 수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내 속에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기 때문에 항상 조용한 시간에 또 많은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교의식입니다. 열등이십니다. 그 기준이 다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기준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이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도전하는 방법이 결단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잖아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언약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도 보면 원망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 4절, 우리 10절 뒤에 또 15절 쭉 보면 본면에 불신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목소리들이 다양합니다. 교회는 우리 불신앙 현장에, 가정 현장에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 또 불신앙의 사람들이, 또 우리 모임 속에, 우리 또 세상의 업속에 이런 불신앙의 소리들이 사실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안 맞는 불신앙의 소리들이 굉장히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늘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값없이 뭣도 먹었어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 수준이 이렇습니다. 안 먹으면 좀 오이 안 먹으면 괜찮잖아요. 오이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참이도 먹고 또 뭐죠? 수박도 먹고 수박은 저도 좋아하니까 먹고 싶긴 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추도 먹고 그래도 고기는 거기서 안 먹었었나 봐요. 그죠? 이렇게 보면 파와 마늘 굉장히 특징이 야채고 자극적이잖아요. 이들이 값없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착각입니다. 어떻게 값없이 먹어요? 이들이
모르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 후대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도록 그들 속에 특별한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놓으신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실 거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존재들이거든요. 어찌 값없이 그들이 먹었다 합니까? 엄청난 저주의 대가를 치르고 먹은 거잖아요. 국가도 빼앗겼잖아요. 주권도 다 빼앗겼는데 노예인데 어찌 공짜로 값없이 먹은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이스라엘인들의 착각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속에 있는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보배로운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능력의 힘이 크신 우리 속에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 답답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창삼정의 문제가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굉장히 강하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착각할 정도로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깨닫는 게. 못 깨닫고 그대로 억압당합니다. 계속 눌려요. 눌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되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흑암을 걷어내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안 맞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현장과 내 문제와 맞아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취될 때까지. 근데 거의 성취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낙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버린 겁니다. 염려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위로보다 더 큰 겁니다. 다시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위시어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키가 뭐니까 저의 막대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게 위로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나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이 착각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읊조림에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속아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 27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피제사로 매번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성막을 두고 구름구덩 불구덩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러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못 말려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걸 잡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한된 존재였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집중도 해야 되지만 제한을 넘어서는 무한한 가능의 능력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카트라인은 언약 안에서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요,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고 저기가 이렇다는 말이 이미 우리 마음이 80~90% 무너진다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병을 치료하기 전에 병의 진단에 우리 마음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자색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사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거의 가난 앞에서, 우리 무능 앞에서 우리 뭐합니까? 안 된다고 미리 생각부터가 차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헌신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내 입장만, 나의 수준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니까 아예 안 합니다. 아예 믿음에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든 예배든 우리가 또 기도든 아니면 뭡니까? 예물 드린 거라든지. 특히 우리 청년들은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중자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준비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헌금 생활입니다. 별로 저기는 없는데,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뜻을 정한 게 뭡니까? 전문성 축복, 경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살려야 돼요. 후대에 살려야 되고 이 시대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무능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있으면. 제대로 헌금 생활, 나는 안 된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 때도 또 굉장히 우리 사례를 적게 받을 때도 관계없이 저는 거의 3분의 1은 헌금입니다. 지금도 거의 3분의 1은 다 헌금 나갑니다. 3분의 1 더 나가죠. 특별 헌금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결정일 때 교회나 우리 세계복음화에 헌신 못하겠냐,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딱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 따라, 이게 중요한 것들. 왜냐하면 속지 말아야 돼.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치료할 능력, 경제의 능력, 모든 달란트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저는 우리 토요일 12시나 우리 평일 12시에 렘넌트 놓고 중보기도할 때 오늘도 제게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만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시간표대로 인도받으면 그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들을, 특별히 우리 윤현주학교도 그냥 애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 아이들의 정서와 그 아이들의 거기 수준에 맞춰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주셔요. 저는 유치부 담당할 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거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교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그거는 능력 안 주시더라고요. 그 미술 기능은 그건 안 줘요. 저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만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때 송지선 지금 목사 됐죠. 그 미술학원 선생님이 딱 붙여주신 거예요. 유튜브 교사로. 오다만 딱 떨어지면 그 친구는 10분 만에, 저는 일주일 내내 끙끙 앓아야 되는데 30분 만에. 얼마나 감사한지.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시켜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도하는 자에게 이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은 항상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올바로 판단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그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생각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 청년은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지? 우리 중직자는 이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고 있지? 이거를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 상대 입장, 창 3장, 6장, 11장의 기준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묵상, 되새긴다.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긴다는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과 사람과 이를 가지고 하면서 제일 주체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주일 강단 말씀, 본부 흐름의 말씀 속에 또 훈련의 말씀 속에 그 속에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을 딱 찾으면 그때는 뭐합니까?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중고등부 청년에게, 우리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이 아이에게 만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집중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상대가 주장하는 것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안 돼 차단해 버리잖아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문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속지 말고 올바로 언약적 판단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다 막아도 기도를 못 막아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와 문제가 하나님의 깊은 언약적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높이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항상 이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두 종류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저는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중자,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의 흐름 속에 있도록. 아브라함과 롯을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늘 두 사람씩 비교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전혀 거기에 감시 못 줬던 롯.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결국 끝이 망한 겁니다. 그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과에서 하나님의 늘 은혜를, 늘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과 늘 먹는 것 세상에 그만 간신해졌던 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르잖아요. 늘 뭡니까? 하나님 언을 잡고 꿈을 꿨던 요셉과 늘 시기 질투 속에 잡혀서 늘 범죄하고 타락했던 형들, 그들의 차이가 끝은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특징, 늘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이뤘던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셨습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왕자리에 앉아서 또 자기 자녀를 그 왕자리에 세우려고 온갖 겉모술을 쓰는 정신이 이상이 될 정도로 방해를 받고 있는 사울과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했던 다윗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시공간의 축복과 237의 빛을 비추셨습니까?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늘 옳다고 맞다고 주장하고 그 모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위대인들과 그 어려움 속에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초대교회, 하나님은
누가 주역이 돼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까? 말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릅니다. 믿는 것 같은데 말세 때, 마지막 때, 문제 때, 상황 때 보면은 그 속에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때가 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를 못 하는 겁니다. 나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주보에 광고 나왔듯이 이제 중요한 연말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만의 집중 속으로, 우리 교회가 집중 속으로, 현장에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하여 집회 때 중요한 미션을 주셨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때 보면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표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염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이들 속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에게 불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악한 말로. 왜 언제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인간의 본성적인 악입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아담에게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볼 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죠. 그 돕는 배필, 내 뼈중에 뼈라고 살아있던 그 여자를 원망합니다. 이게 창 3장의 본질적인 죄악입니다. 좀 실수해서 연약해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는데 진영 가운데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 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영 가에 불을 냅니다. 그 불은 일반 불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시공간의 응답이 약속까지 기도한 자에게도 오지만 그 기도한 자가 기도할 때 그 방해하는 흑암 현장에도 역사하는 겁니다. 시공간의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임하니까 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이쿠 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꺼진 거예요. 다치지는 않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건드리시기도 합니다. 뭐 하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영적 상태, 우리 정신, 육신의 상태가 다 병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그 흑암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흑암이 역사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어둠은요, 무서워요. 그래서 늘 우리 속에 저 2, 3, 7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늘 비춰지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 앞에 거의 육신적인 거, 그거 육신적인 창세기 6장의 그 세상적인 것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분과 축복을 그 비교해서 견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거를 깨우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들이 행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나면 먹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뭐죠? 많은 걸 먹으라도 안 먹고 다 다이어트 하잖아요. 뭐죠? 간헐 단식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막 풀떼기만 먹잖아요. 뭐 탄수화물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이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힘을 얻도록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늘 세상 일 하다 보면 당연히 제한된 육체가 있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 피곤함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짜증나고 언제 우리가 상처 막 이런 것들을 건드리게 됩니까? 안 되고 낙심될 때. 잘 될 때는 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분들이 이렇게 광야의 길에 피곤하니까 그들의 속에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연할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고백하는 내용이 4절 6절에 나옵니다. 어디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체질이 숨겨 있다가요, 자꾸 나오는 겁니다. 모든 체질에서 생각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질이 무서워요. 그래서 가문, 우리 부모, 또 나의 그 체질들을 딱 보면서 나는 보통 싸워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 뜻을 정하세요. 이게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입니다. 이걸 치료하시는 계획이고요. 그 깊은 만큼, 그 문제가 큰 만큼, 그 골이 깊어진 만큼 그리스도와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많은 훈련 받아놓고도 이게 치유 안 되면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결정적인 내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복음과 말씀과 기도면 깊은 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은혜와 깨달음과 말씀과 계획들이 보좌의 축복들이 영적인 축복들이 거기에 다 심겨집니다. 이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걸 하나님 심겨주곤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 치유한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속에 복음과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 우리가 다 그것을 원망으로 불평해버리면 그게 내 영혼이 듣고 내 마음이 들으면 낙심과 좌절이 되고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면 정신문제 오게 되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삶으로 연결돼서 자꾸 안 되니 불신앙이 심어지니까 그 열매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먼저 딱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나시렌을 세우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절대 계획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을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위치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디서 이루시느냐?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광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 위한 하나님의 준비. 이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헌장을 통해서 세계에 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준비를, 교회 살릴 준비를, 후대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릇 만드는 겁니다. 저번 주 결론에 이야기했죠.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치유하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육신의 양식 때문에 이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광야의 모든 불신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으로 깨우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문제, 고통,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현장이에요. 오직 준비된 거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계속 먹이는 겁니다. 저희들 같으면 믿어질 것 같죠? 왜냐하면은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힘이잖아요. 이걸 먹고 처음에는 그냥 먹었다가 응용해서 볶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앙이 옵니다. 그 키가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라. 뭐가 나옵니까? 광야 가는 세상 속에는 세상의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섞여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탐욕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11장의 사람들이에요. 섞여오는 자들. 특별히 잡족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 속에 먼저 나일강 그 강 이렇게 외곽 지역에서 이들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잡족이라고 그래요. 여러 족속들이 그 강가에서 그러니까 하위 계급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이방인들, 애굽 사람도 있고 요 사람들이 지금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그 부와 길을 누리자. 요걸 목적으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들 속에는 뭐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뭡니까? 악한 영이 사단이 지배하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믿죠. 그런데 그 영향력은 불신자 하는 말은 힘이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진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마. 지금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이 파, 이게 오이 부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기준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정신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 버린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죠. 그 불을 방장 뭐죠? 하나님께 요셉 기도에서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의 대열을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뭡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딱 하면 나는 초라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교의식, 열등의식,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울어요. 또 왜 나는 이렇습니까? 울 게 아니라니까요. 우는 것은 뭘 보고 울어야 되냐면 지금 이런 것들 가지고 우는 이 사람들 보고 울어야 돼요. 왜 이런 것들 값없이 뭐죠? 줬는데 이 값없이란요. 지금 우리의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신분 권세와 하나님의 절대격을 놓쳐버린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울어야 돼요. 그들을 비교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울음도요. 늘 처량한 울음이 아니라 의분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왜 이러는가?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십자가에서 당신 죽기까지 완전히 다 이루신 완전한 해결책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있는 우리,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셔서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신분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뭐가 문제는 겁니까? 이걸 못 깨닫는 나의 영적 상태가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이 몰라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출애굽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는지. 바로 왕에게서 빠져나온 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려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사단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이 실체를 알면 다시 지옥으로 가고 싶고, 우리 후대가 뭐냐, 노예라는 그 신분으로 우리 자녀 세상에 노예된 자녀들을 그대로 다시 또 노예로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출애굽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호세 4장 6절에 이들이 망한다고 했어요. 이들에게 젖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된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6.25에서 뭡니까? 일본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해방 기쁨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 누림이 다른 거예요. 3.1절의 누림이 다르고 8.15 해방이 다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잡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북한을 침범했다고 여기에 다 데모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거 속상한 어른들이 너희들도 당해봐라 한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때는요, 남북이 북한 공성단 그 사상이 있어서, 근데 지금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런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너희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다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먹이지 않느냐. 피를 따라 공급하지 않느냐. 이걸 체험해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훈련된 것에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전문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 너희들은 스스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 땅을 차지해서 너희들이 수고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기초와 기반을 다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가나안 땅 줘도요, 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뺏겨요. 하나님 주셔도요, 사단에게 이용하면 우리가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하는 계획으로 준비되지 않는 경제, 우리 명예 주면요, 그 명예와 경제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안 주셔도 감사하게 되고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경제와 모든 사람이 높고 낮게 하심과 부와 기가 그분의 손에 다 있어요. 그분의 강한 힘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굽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체질 만드시는 겁니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불신앙은 불신앙이 아니라 광야에서 준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보면 기도의 사람들과 모세. 그 중에서 모세는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애굽의 기적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을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빠져나오고 피 연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망의 저주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 강한 사단에 잡혀있는 바로 왕이 무너진 걸 봤고요. 10가지 재앙이 귀신들이 떠나간 걸 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왕에게 그냥 말해라. 어떻게 바로왕이 듣습니까?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항복했습니다.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은 본 겁니다.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랬어요. 그거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애굽의 기적을 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 능력을 본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이제 나 뒤에 보면 메추라기를 입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가나안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를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과정이야. 여정이다.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하는 그 여정이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정이다. 우리 멘트를 취하는 여정이다.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세계복음학과 하나님 보좌의 나라를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지만 이유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도 확신하고 우리 이렇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사람들 또 모세의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이 광야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여기서 실패시키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라는 그 인도를 아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작은 소리에도 작은 읊조림에도 오늘 보니까 엉망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부르짖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세우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자들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세우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회복시키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를 보면서 반드시 이 언약 가진 자는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게 있었던 이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찾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엄청난 보좌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는 시궁을 초월하는 치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모든 현장을 에덴 동산으로 현장 교회로 바꿀 수 있는 정복자의 힘이 있습니다. 2, 3절의 빛이 우리 속에서 먼저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가정에, 문제 속에 반드시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우리 현장 속에 이 증거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현장 살리는 응답을 여십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지역과 후대 현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 보좌의 능력, 시의 공간을 추구할 능력이 그 현장을 살릴 만큼 빛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를 가지고
광야 같은 모든 현장에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능성들을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 축복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원망하는 사람들 세상스러운 모습 창3장의 근본적인 불신앙을 치해 주시고 우리가 광야에 그 불신한 이유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과 힘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체질을 치유주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의 산과 모세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실제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 현장을 회복시키는 일의 증인되게 달라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